오늘 본문은 사람의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이 단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람들이 희생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아간의 마음이 내 안에는 없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탐심에 미혹되기 쉬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정리하고 났을 때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크고 강한 여리고성 전투에서 한 사람의 희생이 없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루어진 여리고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성,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전사하고 패배하는 큰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패배한 후보다 오히려 승리한 후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산악인들이 세계적인 봉우리에 올라갈 때, 사고를 당할 때 보면은 올라갈 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 사고를 당합니다. 그렇게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등정의 실패로 기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의 원인은 승리에 취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임을 망각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처음에 3,000명의 군대만을 투입합니다. 나중에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배인 3만 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패배한 이유는 승리에 취해서 마음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원인을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의 탐심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한 궁극적인 원인이 이 탐심, 물건에 대한 욕심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성에서 참패한 원인은 아간이 저지른 탐심의 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죄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 7장 쭉 내려가서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7편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거룩하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군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간과 그 아들들과 딸들을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극렬하게 당신의 분노를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분노를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나타내시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극렬한 불꽃으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시고 로마서 말씀과 같이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분의 분노를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도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으며 인생의 문제들 속에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아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가리켜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지파 중에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양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라의 증손이었다. 세라는 새싹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좋은 뜻이죠. 그리고 삽디의 손자, 삽디는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미는 풍성한 수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길게 아간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아간은 매우 명문세가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골 중에 진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명문세가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아간이 명문세가였다면 앞에 있었던 우리가 본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은 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핏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혈통인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믿음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을 여호수아서는 라합과 바로 이어 아간의 대조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조상 탓, 남 탓할 것 없습니다. 부모 탓할 것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간의 가문 내력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탐할 인물들을 세웠고 그 중에 이 아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서서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도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냈었죠. 그들은 신실했고 그들의 정탐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그들은 여리고 성을 공략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자들은 실패작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한 것입니까?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면 됩니다. 매우 안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교만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큰 승리가 이 정탐꾼들의 눈을 가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나요? 모든 60만 명이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다 동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효율을 얘기하면서 2-3천 명만 가서 그냥 잠깐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에 비한다면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쳤을 때 아이성 안에 도륙한 몇 명이었는가, 그 숫자를 세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서 수비하는 사람과 성 밖에서 공격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고대 전쟁은 1대 3의 비율을 갖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즉 최소로 3배수 이상이 공격을 할 때에만 성 안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 방어하는 사람이 1만 2천 명 이상이었다면 성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은 3만 명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아니, 이런 엉뚱한 계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왜 이렇게 교만하단 말입니까? 정탐을 하면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와 같이 아주 안일한 마음으로 어떻게 정탐을 하고 온 것인지, 대충 보고 온 것인지, 그렇게 엉뚱한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정확해야 합니다. 수치를 가지고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대충 하는 것은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맡은 일이 있으면 정확해야 되고, 해놓은 것이 있으면 마무리가 좋아야 되고, 항상 그것이 온전해야만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잘해야만 또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자만함 때문,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쉽게 대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을 마치 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실수가 없고 실패하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을 공격할 때뿐만 아니라 아이성과 같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똑같이 신뢰하고 똑같이 성실함을 다하겠다. 그 자세가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나는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100을 의지하고 쉬운 일은 나를 100을 의지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나를 제로로 놓고 하나님을 100으로 놓겠다는 다짐하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전투의 패배에서 이스라엘 남자 36명이 죽었고 백성의 마음은 녹아서 물처럼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었던 우리 여리고 전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누구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었습니까? 바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순간은 하나님의 대적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판단한 자신의 실수가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의 밑에서 지도자로 훌륭한 수업을 받았던 모세라 할지라도 이렇다는 것은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신속하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 때까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후회와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는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적용한다면 교회 안에 목회자와 교회 중직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무엇이 염려겠습니까? 어떠한 문제들도 함께 옷을 찢고 기도할 수 있다면 교회는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작은 일도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늘 힘들어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 가정 안에 혼자 외로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정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료자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큰 힘이 되고 넉넉히 고비를 넘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세 친구를 주셨죠. 그 네 사람은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인생의 큰 고비들을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귀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원로들은 여기 보니까 저물도록 기도했습니다. 6절에 저물도록 있다가,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양도 분명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저물도록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졸본하였나이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약간 편중된 자기 입장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해야 사람 앞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좀 기울어 봐야 사람 앞에서는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함으로 사람에게 말 실수하고 판단을 기울여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만 사람 앞에서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또한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9절까지 저물 때까지 탄식하며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자기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게 되면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나요?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은 거룩함을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얼마나 귀한 모토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는 부흥, 참된 부흥은 오직 내가 바르게 되는 부흥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옆 사람이 아닙니다.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되는 부흥. 파티아 선교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파티아 선교교회라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티아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전투의 실패가 단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봤던 어떤 실수했던 그 아무개가 아닙니다. 이 아간을 나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한 사람 때문에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에, 저희가 살고 있는 파타야 땅에 고난이 없도록, 오히려 승리가 있도록 저 한 사람이 잘 준비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아무리 준비해도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에 게으르지 말고 나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쳐서 복종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 이 태고 땅에 주님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일에 쓰임 받는 성도 되게 하소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